아주 예전에요. 손자병법도 목용편이라는 곳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이 있습니다. 지피 지리면 백전불태이다.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나를 알고 남을 알면 100번 싸워서 승리한다. 그건 군대에서 쓰는 용어고요. 100번 싸워도 지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얼마나 약한 존재인가, 또 내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가, 우리가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무조건 또 확실하게 알고만 있으면요, 절대로 지지 않습니다. 대부분 지는 모습을 보면은요, 우리를 너무 높이 평가하는 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군대가 너무 막강하지 않느냐, 훌륭하다, 그렇게 생각하면은요, 절대로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투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 존재인지 깨닫고 늘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살아가면 절대로 하나님의 영적 싸움에서 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어느 정도 교만해지고 손질로 생각한다면 분명히 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나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하나 한자에는요, 수신제가 치고 평선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 다음에 가정을 돌아보고, 그 다음에 나라를 돌아볼 때 세상을 평정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는 뜻인데, 이 뜻도요,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시작합니까? 우리 스스로를 돌아볼 때부터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성경도 똑같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누구인지 먼저 돌아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돌아봤을 때, 그것이 무장됐을 때, 그것이 해결됐을 때 비로소 우리 주변을 돌아볼 수 있습니다. 이번 주 설교에 아마 나갈 겁니다. 내 스스로를 먼저 돌아보고 그 후에 내 주변을 돌아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거나 성경이 얘기하는 거나 모든 것의 출발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시작은 우리 마음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막강하고 든든하고 신앙으로 서 있다면 절대로 싸워서 지지 않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만 서 있다면 하늘이 두 쪽 나도요, 초상한 구멍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마음이 신앙으로만 서 있다면 내일 우리가 이 생이 끝난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속에서 신앙의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될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수요일 한번 같이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말씀대로 선택하라. 한번 더요. 말씀대로 선택하라. 여러분, 지금 사사기 뒷부분에부터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삼손의 이야기가 16장에 끝나고요, 17장, 18장 여기에는 미가의 신상이 등장하면서 단지파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땅을 분배받을 때요, 맨 아랫역에 분배받은 두 지파가 있었습니다. 한 지파는 단이라는 지파였고요, 다른 지파는 베냐민이라는 지파였습니다. 이 두 지파가요, 이제 멸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 17장, 18장에는 단지파에 대해서, 19장부터 21장까지는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최남단에 있으면서 가장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지파들, 소망이 없는 지파들,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괴로움 속에 있는 지파들, 아니 다른 지파들은 중심에 있든지 아니면 더 위에 있든지 좋은 곳에 위치해 있는데 하필이면 가장 나쁜 환경과 가장 나쁜 곳을 차지한 두 지파, 단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 두 지파가요, 어떻게 실수하고 어떻게 무너지는지 보여주는 게 바로 사사기 17장부터 21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죠, 17장과 18장 말씀을 통해서 단지파가 라이스라는 곳으로 이동해서 가장 북방으로 옮겨가는 과정을 배웠습니다. 결국 옮기는 게 성공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두 가지의 실수를 했는데, 하나는 하나님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수 있도록 문을 연 것과,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는 사명지가 아닌 곳으로 떠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중에 악습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너지는데 가장 첫 번째로 무너진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단지파가 그
뒷부분에 후석도 볼 수 없을 정도, 역대기는 아예 등장하지 않을 정도로 라이스로 이주한 단지파는 거의 흔적도 없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지금 당장은 라이스로 옮겨서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지를 떠나면 완전히 멸망당하는 모습을 봅니다. 이제 오늘부터 다룰 19장부터 21장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가 어떻게 무너지는지 가르쳐줍니다. 어떻게 해서 그 큰 지파가 다 죽고 600명밖에 남지 않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스라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의 첩을 맞이하였더니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제 베냐민지가 얘기하면서 누구부터 끄집어내냐 하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가는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라고 얘기합니다. 앞에도 그 얘기를 했었죠. 뭔가 좀 잘못되는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으므로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실제로 왕정시대는 아직 안 됩니다. 그럼 왕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지도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고 내 뜻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바로 이 시기에 한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이 레위인은 에브라임 산지 한쪽 구석에 살고 있던 한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레위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1절 끝에 보니까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첩을 맞이했답니다. 첩이라고 번역했다면 이 첩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여러분 첩이라는 게 한국말로 잘 번역했습니다. 하지만 뜻에 있어서는요, 한국 사람이 생각하는 뜻보다 더 막강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첩이라는 건 누구를 얘기할까요? 본처가 있는데 본처 말고 다른 여인을 사귀는 것을 첩이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까지는 일부 일처제가 정확하게 비결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첩을 사귄다고 해서 누가 태클을 걸거나 고소하는 사건은 없었습니다. 지금처럼 간통죄가 형성돼가지고요, 여러분 이때 강통죄가 더 막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첩이 간통이라고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일부 일처제가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이 사람은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는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레위 지파 사람들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11지파에게는 다 줬는데 9지파 반이겠죠? 누구에게는 주지 않았습니까? 레위 사람들에게는 땅을 주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희는 도피성 6개에 다 살도록 하고 그거 말고 각 지파마다 흩어져서 그 지파의 신앙을 통찰하라고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들을 지파별로 다 구분해서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이 하는 일은 무엇인고 하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하나님의 모든 재단과 말씀 가르치는 일과 말씀을 보존하는 일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바로 레위 사람들입니다. 레위 사람들이 특별히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인고 하니 부정한 것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었고요. 결혼에 있어서도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심지어는요, 여러분 레위인의 이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레위인의 자녀를 내려놓아야 된다고 말하는 구절들도 신명기에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레위 사람은 일부 다처제에서 벗어나지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위 사람만큼은 절대로 첩을 얻어서는 안 되는 상황에 있는 것이 바로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한 청년이, 아니요, 결혼한 사람이 한 여인에게 빠져서요, 그 여인을 첩으로 얻었습니다. 여기 첩이라는 단어가 조금 더 진부한 단어라 상녀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살다. 다시 말하면요, 그냥 첩을 얻은 것이 아니라 베들레헴에 가서 여러분 유흥을 즐겼든지 뭘 했든지 상관없이 하다가 눈이 맞아서 사랑에 빠지게 되고 베들레헴 한 처녀를 여러분 상녀인지 모르지만 그를 자기 첩으로 들여서 에브라임 산지 후속으로 데리고 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재미난 게 하나 있습니다. 17장, 18장에서 단지파가 라이스로 이동할 때 가장 문제가 됐던 중심 인물이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베들레헴에 살았던 한 레위 청년이
먹고 살 게 없어서 에브라임 산지를 전전하다가 미가의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그 청년이요, 단지파에 대한 잘못된 선언을 하는 바람에 단지파를 따라서 우상숭배의 대상이 되고 결국 그 청년 때문에 단지파는 멸망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단지파는 잘못된 레위 청년을 지도자로, 영적 지도자로 세우는 바람에 멸망당한 지파입니다. 그런데 베냐민 지파에서 똑같습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인데 이 사람이 여러분 갑자기 레위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육신의 정욕대로 자기의 모든 사랑 끌리는 마음대로 한 여인을 첩으로 드리는 바람에 이것이 시작돼가지고요, 베냐민 지파가 멸종합니다. 600명만 남겨요. 여러분, 우리가요, 평신도들이, 그냥 성도들이요, 뭔가 타락하고 잘못된 길을 가면 그렇게 크게 타격이 없습니다. 그 한 사람만 가가지고 해유하면 되고 또 돌아오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의 직분이 높아지면 높아져서, 높다고 얘기하면 좀 그렇겠죠? 여러분이 직분이 점점 무거워지면 무거워질수록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으면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그냥 성도일 때는 상관없어요. 좀 실수해도 괜찮고 좀 타락해도 안 되죠. 절대 안 됩니다. 그러나 조금 잘못해도 하나님 거의 공동체 신경 안 써요. 아이고 대충 그럴 수 있지. 그런데요, 집사가 돼갖고 타락하고 실수하면요, 교회 욕을 먹입니다.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집사 정도가 아니라 권사님이나 장로님에 대해서 타락하시면요, 여러분 그거는 완전히 큰 교회의 얼굴과 똑같습니다. 목사가 돼서 타락하면 더하겠죠. 여러분, 우리는 직분이 상하 직분은 아니지만 우리는 수평적인 직분이긴 하지만 판단은 그 무게에 있어서는 중요한 지식을 차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걸 중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중직은요, 모든 일에 있어서 될 수만 있으면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고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냥 평신도 있을 때는요, 누가 뭐 해도 누가 뭐라 안 그래요. 근데 조금 직분이 올라가고 조금 지책이 올라가다 좀 무거워지기 시작하면요, 막 이상한 사람도 끌고요, 막 넘어가는 일도 생기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는요, 정확하게 끊고 맺고 정확하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칫하면 우리가 한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똑같아요. 단지파를 멸망시킨 그 사람들도 어디서 시작됐냐 하면 바로 그 레위 청년 때문에 시작됐고, 베냐민 지파를 멸종시킨 일도 결국은 이 레위 사람 때문에 시작한 겁니다. 레위 사람의 공통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는. 그런데 레위 사람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지도자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면요, 여러분 중직자들이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동체가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가만 보시면요, 누가 중직자가 있는가, 누가 목사가 있는가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도 회개를 하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동안 무너지지 말게 하옵소서. 어떻게 그냥 하나님 말씀 붙들게 하옵소서. 여러분,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는 그런 타락은요, 그냥 도덕적인 타락은 괜찮아요.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을 지켜야 될 사람인데, 이스라엘의 영적 부분은 말씀과 질서를 지켜야 될 이 사람들이 타락해버리면요, 이제 더 이상 그 말씀을 지킬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서 제가 타락하면 됩니다. 제가 여러분을 말씀을 안 가르치고요, 야단도 안 치고요, 제가 좋은 말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마사도상교회는 곧 반으로 갈라지고 산으로 또 갈라지고 해서 아마 이 지구상에 점점 사라질 겁니다. 왜요? 지도자가 타락하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선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그것도 에브라임 산지 저 구석에 사는, 별로 영향은 없는, 아마 추측하건데 실로가 가까우니까 실로로 이제 실로 중앙성소로 뭘 하냐면요, 자기의 직분을 감당하고 다니는 레위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저 구석에 있기 때문에 별로 영향력은 없어요. 근데 살만한 것 같아요. 첩을 두고 보니까. 근데 이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자기 육신의 저속대로 첩을 두고 또 그 주위 사람들은 그를 용납하는 바람에 이 사람이 모든 것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잘못된 선택,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선택,
하나님의 뜻과 관계없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 이거는요 엄청나게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니 드디어 사고를 칩니다. 무슨 사고를 칠까요? 이 첩이요, 이 레위 사람으로 만족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1~2절을 묵상하면서 참 재밌었습니다. 왜냐하면 레위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입는 복장도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레위 사람은 입는 옷도 아무거나 입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핸섬해 보이고 또 심지어는 말하는 뜻도 레위 사람이기 때문에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레위 사람에게 이 여인도 빠졌고 레위 사람도 여인에게 빠졌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데리고 간 곳이 어디예요? 에브라임 산지 쫙 구석에 데려갔습니다. 서울 시내에서 만나가지고 강원도 총구석으로 데려간 거예요. 데려가서요 뭘 합니까? 거기서 자기자대로 놀기나 합니까? 아니요. 이것도 하지 말라, 저것도 하지 말라, 바깥에 나가지도 말라, 이것도 하지 말라 하니까 이 여인이 아마 엄청나게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행음했다는 건 음행과 다릅니다. 여기 행음했다는 단어는 다른 남자를 만나서 여러분 행음하였다는 뜻도 되고요. 재미난 뜻은 레위 사람들에 대하여 행음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다 무슨 표현을 하고 싶냐면 성경은 이 신랑에 대해서 반항했다는 뜻을 집어넣는 겁니다. 라부라는 단어를 써서 그에 대하여 대항해서 행음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근데 이 뜻을 해결이 안 되니까요. 그에 대하여를 빼버린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그 레위 남편에 대하여 행동한 겁니다. 처음엔 사랑이 많아서 당신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다 가겠습니다 하면서 강원도 저 꼬리에 따라 들어갔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 남편이 겉모습과 달라요. 뭐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이것도 안 된다 저것도 안 된다 하니까요 막 스트레스 받아 죽겠습니다. 그런데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거룩할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요 남편에 대해서 반항하는 모습으로 행동했다는 것이 성경 원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어찌됐든 이 여인은요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하였고 결국은 남편을 떠나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가서 몇 달 동안요? 석 달 동안 아니요 넉 달 동안 그 신랑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 문제는 잘못된 선택에서 시작했습니다. 레위인으로서 첩을 두면 안 되고 레위인으로서 남편을 자기의 첩으로 두어서 안 되고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사람이 그런 잘못된 선택을 하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자기의 능력을 두어서 사랑에 빠져서요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거기까지는 하나님께서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요 틀림없이 거기서 문제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문제요? 그 첩이요 행음하고 신랑에게 대들고 결국은 신랑의 집을 떠나서 베들레헴으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해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주 이 레위 사람은 핸섬한 사람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수긍할 만한 문장이 등장합니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그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우리 문화에서 읽으니까 굉장히 괜찮죠? 이 레위 사람 참 사람 괜찮네. 자기를 버리고 다른 남자를 만나서 행음한 여인,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도망간 그 여인을 갖다가 넉 달 만에 용서하고 찾아가서 그 여인에게 다정하게 얘기해서 데리고 오기 위해서 갔던 그 남자. 심지어는요, 나귀 2마리 데려갔는데 왜 2마리 데려갈까요? 하나는 내가 타고 하나는 네가 타고. 둘이서 같이 타고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이 남자가요, 이 여인을 용서하는데 몇 개월이 걸렸을까요? 4개월이 걸렸습니다. 4개월 동안 어떻게 해야 될지 아마 고민했을 겁니다. 감히 나를 버리고 내가 레위인인데 나를 버리고 도망갈 수가 있을까? 여러분 막 용서하고 진짜 참고 참아내다가 용서한 것이 4개월일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찾으러 갑니다. 근데 더 재밌는 것은요,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그 여인의 중심에다 말하고 라는 뜻입니다. 레바브. 근데 무슨 뜻이냐 하면 자기의
진심을 그 여인에게 밝혀주어서 그 여인을 데려오기 위해서 출발했다는 겁니다. 이 문장을 보면요, 우리 문화를 보면 굉장히 따뜻한 것이 느껴집니다. 인간적이고 따뜻하고. 왜요? 4개월 만에 용서하고 자기를 버리고 떠난 행복한 여인을 찾으러 간다는 거 아무나 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거 이거는 정말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갖다가 다시 데리고 오려는 마음으로 그 길을 떠난다는 거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근데 여기 함정이 있습니다.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유대인의 율법에 있어서 가늠한 여인은 어떻게 찾아가라 그랬죠? 돌로 쳐서 죽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가 가늠한 것이 들통났을 때는 그를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개적으로 돌로 쳐서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는 누구의 여인이냐면 레위인의 여인입니다. 그러니 이거는 죽일 정도가 아니라요, 이 땅에서 갈아서 국물까지 마셔야 돼도 선치 않은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야 될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면 절대로 찾으러 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결혼조차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결혼한 걸 어떻게 합니까? 그냥 살아가야 되죠. 그런데 그에게 음행이 일어나고 그 가정에 갈등이 일어나서 그 여인이 그 집을 떠났다면요, 이 레위 사람은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셔야 돼요. 한 번쯤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레위의 첩을 데려온 것이 잘못입니까?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라면 베냐민 지파가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라면 한 공동체가 절대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라면 절대로 그 공동체는요, 흔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의 따뜻한 정이 결국 한 공동체를 무너뜨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선택하지 않으시면요, 인간의 사랑은 필요 없습니다. 사랑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사랑은 다 끝납니다. 나는 내 가족이기 때문에, 내 지체이기 때문에, 성경에 사랑하라고 나와 있으니까 내가 돌봐야 되고 다 해야 되지.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돌봄과 사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초월해버리면요, 그 우상숭배가 되는 것이요, 하나님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무서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전에 저희 살던 동네에 두 가정이 있었습니다. 한 가정은 다 무너져가는 가정입니다. 어머니 혼자서요, 식모살이를 하면서 집안을 돌보는데 딸과 아들 둘을 데리고 살아가는, 아들 둘을 데려다 딸 하나, 그런 가정이었습니다. 동네에서요, 마트에 강연회 하면은요, 아무도 쳐다 안 봤습니다. 저거 여기저기 가서 구걸해서 먹는 집안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한 가정은요, 번듯하게 살아가는 가정이었습니다. 큰 소들도 있었고요.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두 마을에, 두 가정에 동시에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한 며느리는요, 자기를 희생하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둘 다 예수 믿는 가족인데 열심히 살아가는 며느리였고, 한 며느리는요, 들어오자마자 시작해서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고 주도권을 잡기 시작하는 며느리였습니다. 며느리를 욕하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쉬합니다. 시간이 지나니까요, 한 집은 가세가 점점 올라갑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남자가 마음을 잡고 일하기 시작하고 돈을 벌어서 바깥에 가게를 사고 그 가게에다가 유원지를 내고 해서 점점 가세가 기울어서 그 그린벨트 동네에 2층 집을 짓습니다. 한 달에 보면 원래 집이 많았는데 그 집이 점점 줄어듭니다. 소 팔고 토끼 사서 토끼 망하고 토끼 팔고 또 팔아갖고 밭에 농장에서 또 팔고 하다가 점점 줄어서 집까지 다 팔아버렸습니다. 저는 눈으로 봤습니다. 두 분 다 예수 믿는 분입니다. 참 되게 맞았습니다. 똑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인데, 한 며느리는 그 집을 살리는 사람이 됐고, 한 며느리는 그 집을 완전히 죽이는 사람이 된 걸 보면서 도대체 그 차이가 어디 있는 것일까 하면서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 어린 딸이에요. 하나님 앞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이 둘의 차이는 어디 있습니까? 둘 다 똑같이 신앙생활 하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있을까? 어린 제 눈에 보이는 것은요, 그 흥하는 집, 그 아주머니를 보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어떻게든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새벽마다 나와 하나님을 붙들고 예배 때마다 나와 눈물 흘리고 힘들 때마다 교회 가서 울고요. 정말 제가 봐도 대단한 면들이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워주시는 걸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게 잘못됐다고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하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레위 사람이 처음 선택했는데 이거 물을 수 있어요? 못 모릅니다. 그러나 거 어떻게 묻습니까? 하나님이 쫓아내라 그럽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정확하게 들어줄 때가 있어요. 이 레위 첩이요 어떻게 해요? 행음하였을 때 바로 그때가 기회입니다.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나님께서 하는데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가 있어요. 너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인간적으로 어떻게 하면 해결해 볼까 이렇게 달려가야 될까요? 아니요. 하나님 앞에 좀 엎드려서요. 주님,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주님, 나의 선택이 잘못됐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어디가 잘못된 겁니까? 나의 실수가 잘못됐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만 그 자리에서 발견할 수 있었더라면 한 지파가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베냐민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았을 겁니다. 아니요. 다른 방법으로 무너졌겠죠. 여러분, 우리는 말씀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실수할 수 있어요. 말씀대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가야 됩니다. 올바르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공중에 나는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날이 있다고 우리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실수했을 때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우리는 감추려고만 하지 말고 그것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통틀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했다는 단어가 실제로 재미있습니다. 선택했다는 게 분별하는 뜻과 똑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느 사람을 쓰냐면 연기형을 씁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끝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거 할래 저거 할래 이거 선택해요. 근데 잘못된 선택이에요.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그럴 때 또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나의 잘못을 회개하고 내려놓고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도 선택하면 하나님은 악중에서도 우리를 살려주시고 잘못된 선택 속에서도 우리를 회개시켜주시고 패자 부활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통틀어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다는 뜻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아내와 남편을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셨습니까?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무슨 선택을 하십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수많은 선택들이 우리 앞에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한 번에 올바른 걸 선택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매 순간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실 때요. 그 자리에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내가 실수했더라도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선택하면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보통 안 그래요. 우리는 보통 내가 잘못하고 실수하면 그것을 어떻게 해서 덮어버리고 무마시켜버리고 또 다른 방향으로 더 나가려고 노력한다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앞에 다 인정하고요. 내려놓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택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말라. 한 번 더요. 하나님의 일에 소홀하지 말라. 문제는 지금 이 레위 사람은 잘못된 선택으로 첩과 결혼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첩의 성향대로 그가 행동하도록 허용했다면 레위 사람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고민하다가 자기의 영광과 사랑을 찾아서 4개월 만에 용서하고 하인 1명과 나귀 2마리를 태워가지고 그것도 원문대로 읽으면요 암나귀와 순나귀, 쌍나귀입니다. 그러니까요 순나귀만 데려간 것도 아니고 2나귀를 데려간 것 보면 이 레위 사람이 얼마나 치밀하게 그 여인을 사랑했는지 거기에 다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이제 베들레헴에 도착합니다. 도착하니까요 신났죠. 누가 제일 신날까요? 여러분 자민이 제일 신났습니다.
집 떠나면 남남인데 이 딸내미 하나가 집을 떠나서 시집을 갔는데 어느 날 갑자기 집을 사들고 돌아왔습니다. 좋아하는 아버지가 있을까요? 아, 잘한다 딸아. 그런 놈이야 이거 내보내라 하는 아버지가 있습니까? 그 아버지가 좀 심각하겠죠. 여러분 어떻게든 딸이 그 집에 잘 적응하길 원하는데 또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자기가 실수해갖고 돌아온 것을 들으니까요. 이 아버지의 마음은 아마 무너질 겁니다. 이 아버지 나름대로요. 신한테 빌고 기도했을 겁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레위 사위가요. 나귀새끼 2마리와 화이와 함께 돌아온 겁니다. 여인을 먼저 만납니다. 그리고 여인과 화해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자기 아버지 집으로 들여 인도합니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여러분 기뻐해서 아마 이 사위에게 잔치를 베풀어 준 것 같습니다. 사전에 보니까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네. 그가 3일 동안 그에게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3일 동안요. 먹고 마시고 거기서 유숙했다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같이 먹어라, 마셔라, 먹자, 사위 잘한다, 그래도 내가 내 딸 때문에 미안하다 하면서요 서로 화해하면서 열심히 먹는데 아주 극진하게 대접한 것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4일째 되는 날입니다. 5절에 보니까 넷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네. 여러분 왜 성경은 3일까지 같이 지내다가 4일째 되는 날 이 사람이 떠나려고 했다고 그것도 아침 일찍 부캐로 새벽 늦게 떠나려고 했다고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냥 4일 지나서 출발하려고 하네 이렇게 기록해도 되는데 여러분 이분은 누구라고요? 레위 사람입니다. 레위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제일 가까이에는 안식일에 하나님의 실로라는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제사되는 예배드리는 일을 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자,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맡겨진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방법은 하나님의 의해서 먹고 사는 방법을 택해야 될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온지 3일 만에, 사흘 만에 출발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안식일을 위해서 지금 일찍 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빨리 가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얼른 가서 하루는 준비하고 그리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는 휴가를 주면 참 부담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휴가를 줄 때는 주일까지 같이 주면 제일 좋은데 주일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안 빠지고 휴가를 하면은 최소한 금요일쯤 와야 됩니다. 금요일쯤 와야 토요일 하루를 마무리 잘하고 주일을 준비할 수 있는데 토요일날 밤에 와버리면은요 주일날 막 하루 종일 해가지고요 어디가는지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제대로 사용이 안 됩니다. 토요일날 오전에 오죠. 아마 그 얘기하는 것 같아요. 4일째 되는 날 돌아가면은 안식일을 잘 준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탁 거들고 나왔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오늘 두 번째를 보니까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2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은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이 사위 아버지가 나와서 뭐냐면 아침도 안 먹고 출발하려고 그러니까요. 아 사위 그래도 밥을 먹고 가야 되지 않겠나. 밥을 먹고 기력을 돋은 후에 라는 이 원문의 뜻은 뭐냐면요. 여러분 이 기력을 돋은 후에라는 뜻은 힘을 얻은 후에 충전한 후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요. 네가 밥을 먹고 좀 힘이 생기면 그 힘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거 기억나시죠? 우리 고향 가면 어머니들이 뭐라 그러냐. 사위 아침 먹고 가라. 저는 고향만 가면요. 저희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아침 일찍 와야 되는데 우리 장모님은 꼭 점심을 먹어서 보냅니다. 그것도 점심을 그냥 차리는 게 아니라 거하게 차립니다. 안 먹으면 막 되게 섭섭해요. 그래서 막 배가 터지는데도 점심을 한 2-3그릇 먹고 막 좋아가지고 갈 때 막 바리바리로 싸줍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고아 같아요. 부모님도 안 계시고 아무도 안 계시니까 뭐 갈 때도 없고 그냥 하나님만 보고 삽니다. 여러분 그게 늘 기억이 나요. 장모님의 그 모습이 똑같은 겁니다. 사오 지금 가지 말고 이 새벽같이 가지 말고 아침밥 차릴 테니까 아침 먹고 이따가 출발하자. 기름 경치에 한번 출발하자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6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네. 그 여자의 아비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번째도 청합니다. 뭐라 그래요? 아침 먹고 나서 출발하려고 그러니까 사위 좀 참게. 아침 먹었으니까 점심 곧 되니까 점심 준비하고 있어. 가지마. 점심 먹고 가. 알았지? 그러니까 점심을 또 차려줍니다. 점심 먹고 막 사모랑 당연랑 얘기하고 사람들이랑 얘기하고 나니까 곧 낮에는 저녁이 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위 지금 출발하면 못 도착하니까 저녁 때 가지 말고 그냥 하루 종일 뉴스카우 가는 게 어떻겠어.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마음 이해하십니까? 이걸 이해하시면 이제 많이 늙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사고가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또 며느리가 있는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어떻게 해서든 하루 종일 더 자고 왔으면 좋겠다. 요즘도 안 그런다는데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기쁘고 요즘은 또 그렇다 그러는데 예전 어르신들은요 오면은 반갑고 가면은 섭섭한거가 정상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 보낼까요? 근데 여기에 아주 재미난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 여인은 분명히 소망만에서 온 여인이기 때문에 이 내릴 사람이 마음을 풀지 않으면 다시 돌아가서 며느리가 자기 딸의 당한 고통 때문에 지금 이 아버지는 이 사위를 의도적으로 잡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오늘 두 번째 권유하기 6절 끝에 보면 성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라는 단어에 숨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즐겁게 하라라는 단어가 뭐냐 하면요, 여러분 약하고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는 좋게 만들어라, 풀어라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네 지금 그 모습으로 가면 안 되니까 좀 밥 좀 먹고 유숙하다가 하루 저녁 살 자고 어떻게 해요? 너의 그 섭섭한 마음을 싹 풀고 너의 그 마음을 만족시키고 즐겁게 만든 후에 내일 아침 일찍 떠나는 게 어떡하겠느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을 원문대로 봤을 때 아마 이 사위가 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마 풀지 않고 가긴 갔는데 용서는 했는데 막상 여인을 보니까 그래도 좀 이렇게 우라가 치밀어서 아직 막 밝게 웃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합니까? 장인어른이 잡았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첩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하루 종일 더 자는 겁니다. 지금 가야 되는데 장인이 하도 완료해서요 하루 종일 더 잡니다. 다음날 일어났습니다. 8절에 보니까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비가 이르되 성하노니 그대의 기름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함으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또 그 다음날 다섯째 날 일어났습니다. 아침 일찍 출발하여 짐을 싸는데 요 장인어른이 옵니다. 와서 뭐라 그래요? 사오 내가 바라는데 부탁이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시간에 출발하면 힘드니까 뭐하라고요? 기력을 돋운 후에 해가 기울어지면 출발해라.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말이 되는 이유가 이 팔레스타인 정오에는 잠을 잡니다. 너무 뜨거워서요. 못 걸어 다녀요. 어차피 그래서 사람들이 밤에 걸어 다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에 보면 이런 비유가 있으면 밤에 친구가 찾아왔을 때 먹을 것이 아무도 없는 사람이 옆집 친구에 가서 간청하거나 두들겨서 먹을 것을 받아오는 얘기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여러분 밤에 움직이지 낮에 움직이면 막 그 뼈아픈 때문에 힘듭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밤에 움직이니까 이 뼈아프게 당신이랑 지금 내 딸이랑 가는 거 내가 도저히 도와줄 수가 없네. 사후 밥 먹고 점심 먹고 저녁 때쯤 해서 해질 때 출발하는 게 어떻겠는가? 여러분 이 사위가요 다섯째 날이기 때문에 빡빡합니다. 이날 안 가면요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내일 주일을 지켜야 되는데 목사가요 토요일날 밤 이렇게 도착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 가야 되면 어떡합니까? 하루를 두고 출발하는데 여러분 이 아버지의 말을 듣고 이제 또 다시 먹기 시작합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노니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사회를 떠났습니다. 밤이 되니까 해가 기우니까 자 지금 캄캄해졌으니까 청하는데 이곳에서 좀 더 있어 하루만 더 잡고 가라. 하루만 더 잡고 가라. 여러분 지금 이 예루살렘은요 이 여인을 데리러 오는 것도 잘못됐지만 지금 자기의 사명이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빨리 4일째 되면 출발하셔야 됩니다. 가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준비해야 되는데 그 아버지의 예민함 때문에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더 만족시켜서 데려가게 하려고 하는 그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우유부단하게 그걸 끊지 못하고 결국 거기에 걸려서 하루 종일 더 잡니다. 빨리 출발해야 되는데 여러분 일찍 출발하지 못하고 저녁이나 돼서야 가려고 그러니까 또 잤습니다. 근데 이렇게 안 가면 안식일을 지키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 10절에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머스트라는 단어 쓰죠.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 이제 도저히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밤을 넘기면 안식일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밤을 지내면 안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 밤에 출발했다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에 지은 낙이 두 마리와 첨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여러분 잘 보세요. 떠났더라면 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장인어른이 잡더라도 또 인간적으로 사람들이 잡더라도 나의 사명을 먼저 생각하고 다 끊고 그 자리를 넷째 날만 떠나더라도 베냐민 집단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아니요. 다섯째 날 아침에만 떠났더라도 큰 사고는 안 납니다. 기다리다가 말하지 못해서 인간적인 그 정 때문에 끊지도 못하고 길게 놓아두다가 나중에 몰려서 이제 안 가면 안 되는 시기가 딱 왔을 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먹기로 출발하는 이 레위 사람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 첨이요 여러분이 잘 아는 나중에 기부하에 들어가서요 그 기부하에 동성 연애자들에게 당해서 죽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요 이 첩에 시체를 갖다가 토막을 내가지고 각 지파로 다 보내는 바람에 지파에서 들고 일어나서요 그 기부하에 있는 베냐민 지파를 다 죽여버립니다. 600명만 남겨둡니다. 이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이 레위 사람이 좀 인간적인 그 끝만 빠질 것 같더라도 이 레위 사람이 아주 단호하게 하나님의 일을 먼저만 생각했더라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정말 미리만 갔더라도 아니 시간만 따져서 그냥 그날 아침에만 출발했더라도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은요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과 인간의 일이 있을 때요 인간적인 관계와 인간적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게 됐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요 어떤 일을 일으킵니까? 한 지파를 멸망시키는 볼모로 사용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우선입니다.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뭘까요? 제네바 교리문답이 처음 나왔습니다. 칼빈이요 제네바에 들어가서 어린 아이들을 가르치겠다고 했던 제네바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발전해서 하이델베르그 문답이 됐고요. 그것이 발전해서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소요리 문답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됐습니다. 거기 1번이 뭔지 아십니까? 그 모든 문답의 1번이 뭔지 아십니까? 인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아이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제일 된 목적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입니까? 자녀 문제입니까? 세상 문제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성경에는요 우리의 제일 된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목적이고 그 다음에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살아가는 게 두 번째 목적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순서를 바꿔버려요. 여러분 우리 어떻게 바꾸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먹고 사는 게 첫 번째니까 물론 저도 인정합니다. 그 첫 번째 그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이 땅에서 우리 가정의 자녀의 문제 첫 번째 남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자녀 문제는 자녀한테 맡기세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문제는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 자녀 절대 실패 안 시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맡겨보십시오. 우리 제일 첫 번째 된 목적은 하나님한테 예배하고 하나님한테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일부터 밥벌이 하지 마시고 다 교회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회합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 해야죠. 자녀도 돌보셔야 되고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나 부딪힐 때가 있다. 부딪힐 때가. 여러분 부딪힐 때는 뭘 선택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맡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기회, 그 상황에서 할 때 내가 설령 나의 어떤 일이 부딪히게 되면은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포기하지도 않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상응하게 하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 보답해 주십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보았고요. 다윗도 그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시편에 보시면요. 내가 목동도 해보고 도망자도 해보고 내가 죽을 고비 앞에서도 살아보고 배신자도 당해보고 내가 심지어는 뭐라고요? 왕의 자리에 올랐다가 발람도 내 아들한테 당해서 도망가서 봤는데 결국 내가 깨닫는 것은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위해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 가족 중에 거지가 나온 일이 없고 한 사람도 그 가족 중에 멸망당하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다고 시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다윗의 이야기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 일이 우선되게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하나님께서 다 세우시 여러분 소멸 공만큼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면요 다 세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일을 소홀히 하고 인간의 일, 가족의 일, 인간관계의 일을 선택하시면 틀림없이 망합니다. 여러분만 망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 같이 망합니다. 두고 보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사사기에서 얘기하는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법칙입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의 일이 부딪히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인간관계가 부딪히는 과감하게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의 일과 여러분 가족의 일이 부딪히면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십시오. 저는요 제 다리 다칠 때도 그랬고요. 우리 아드님이 팔 부러질 때도 그랬습니다. 뭔가 저희 집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제가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게 있습니까? 제가 목회자로서 잘못된 게 있다면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제 신앙 안에서는 하나님이 저희를 눈동자처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주실 일이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주셨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일이 딱 닥치면요 틀림없이 하나님의 두 가지 뜻이 있어요. 하나는 네가 지금 선택한 게 잘못됐다는 거.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통해서 무엇인가 하시고자 하신다는 거. 여러분 이때까지 제가 살아온 인생을 보면 저희 집사님 어젯밤에 드라이브하면서 그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은 뭔가 딱 무너져 있으면 다시 서 있대요. 뭔가 이렇게 딱 엎어져서 쓰러지는 것 같다 싶으면 하나님이 여기다 세워놓는데요. 그러니까 엎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딱 무릎 꿇으면 하나님이 한 단계 위에다가 탁 갖다 놓고 이때까지 그러셨어요. 이때까지 한 번도 바닥에 떨어지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저만 그럴까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눈동자처럼 지키는데 여러분이 팍 주저앉도록 만드시니까 절대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에게 고통이 생기면요 거기에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을 소홀하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내 걸 소홀하게 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빨리 끝내겠습니다. 따라 읽어보겠습니다. 나를 분별해야 시대를 분별한다. 한 번 더. 나를 분별해야 시대를 분별한다. 이 레위 사람이요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여호수에 가까이 갔을 때 해가 지려 가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아켜 여호수 사람의 이 성문에 들어가서 유숙합시다. 아니 무슨 뜻이냐면요 여호수는 예루살렘입니다. 약 6km 정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10km에서 한 2시간 정도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해가 질 때쯤에서 출발했더니 지금 거기서 도착하니까 여호수밖에 못 갔는데 해가 막 지고 있는 겁니다. 이 하인이 보기에는 더 가는 이 예브라임 산지는 위험하니까 주인님 우리 저 여호수 족속이 사는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이제 거기서 좀 자고 갑시다. 이 주인이 똑똑한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들어갔다면 아마 공대도 다니고 자기만 당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레위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소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니 기부하러 나아가리라. 뭐라고 얘기해요? 자존심을 세우는 거예요. 내가 그 레위 사람인데 레위 사람이 이방 사람과 함께 잠을 잘 수가 있냐? 내가 레위 사람인데 저 짐승 같은 이방인과 함께 내가 익숙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한 3, 4km만 더 가면 기부하와 또 다른 곳이 있으니까 디나가 있으니까 기부하러 가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요. 또 갑자기 신앙의 발동이 생깁니다. 내가 레위 사람인데 여기서 잠을 자면 되겠느냐? 웃기지 않아요? 내가 레위 사람인데 첩이랑 왜 이러느냐? 내가 레위 사람인데 첩을 내려놓고 가요. 내가 레위 사람인데 왜 지금 출발해요? 자기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모르고요. 내가 그래도 레위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이방인들과 함께 잠을 잘 수 있느냐? 절대로 못 잔다 하면서요. 여러분 똥꼬집을 부리는 다 레위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부하나 남아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익숙하고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부하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부하를 지나서 1.5km만 더 가면 남아입니다. 그런데요, 아마 남아까지 나가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1시간 반쯤 갔더니 갑자기 해가 완전히 져버렸어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하인 하나와 나귀의 안장을 태우고 자기 둘이 앉아있기 때문에 나귀도 힘들고 부인도 힘들고 자기도 힘들고 하인도 힘들고 더 이상 못 가게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15절에 보니까 기부하에 가서 유축하려고 그리로 들어가서 여러분 지금 기부하러 들어가는데 여기 잘 보시면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성문을 다 닫아버린 거예요. 적군이 들어오면 성문을 다 닫아버리고 쪽문만 남겨놨는데 그 쪽문으로 한밤중에 뚫리고 들어가는 겁니다. 간신히 들어오지도 못하게 다 막아놓은 데는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중간에 보니까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있으니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무슨 뜻이냐면요. 성읍 넓지란 곳이라는 건 뭐냐면 광장을 얘기합니다. 성문 앞에 있는 광장인데 이 광장에서 재판도 이루어지고요. 강의도 이루어지고요. 장사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광장이에요. 근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요. 그 광장에 앉아있으면 지나가는 사람 중에 지성인이나 신앙인들이요. 그 나그네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고 자기 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것을 덕으로 생각하고 신앙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앉아있으면 누군가가 자기를 불러줄 줄 알고 그곳에 앉아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뒤에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한 힘없는 노인네가요. 그 사람을 데려가서 앉았는데 나중에 그 집으로 누가 들어와요? 동성연애자와 성으로 타락한 사람들이 와서 내놔라 하고 폭동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부하는요. 레위인이 타락한 것처럼 완전히 타락되어 있는 상태인데 레위 사람은 차라리 여기서 들어가고 나왔을 것을 나는 그래도 레위인인데 이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냐. 조금만 더 수고해서 가서 기부하 우리 민족당으로 들어가자. 그래서 민족당으로 들어갔는데 그 시대와 그곳에는요. 자기를 이끌어줄 만한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분위기가 어떻다고요? 폭행당할 수 있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레위 사람의 이 모습을 보십시오. 내 자신을 분별하지 못하면 분별력이 떨어져요. 내가 영적으로 내 자신을 경건하게 세우고 분별하고 있지 못하면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 자신이 무장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건해져 있고 오늘도 내가 절제하고 오늘도 실수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지피 지기면 백전 불태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고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으면요. 바깥에서 어떤 말이 들려오고 어떤 상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지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은 바깥 상황이 판단이 안 돼요. 다 안 돼요. 이것도 섭섭하고 저것도 섭섭하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이런 거 같고 이게 뭐야 망상이거든요. 망상증. 어떤 망상이냐 하면 전혀 그런 일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약하면 막 그런 일을 막 만드는 거예요. 이래서부터 저래서부터 막 이거 붙여갖고 막 이거 붙여서 이런 일이 생겼다. 똑같습니다.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대를 분별할 수 없으면 결국 공동체를 무너뜨린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정말 어둡고 힘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를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만한 실력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자신을 잘 컨트롤할 수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을 잘 알기 때문에 나의 분노와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판단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잘 분별할 수 있습니까? 이거 분별 안 되면요, 시대를 분별할 수가 없어요. 이거 분별 안 되면요, 여러분 내 눈에 보는 티끌은 안 보이고 남의 눈에 보는 덩굴만 보이게 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하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분별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선택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일에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이 두 가지가 될 때요, 내 자신을 분별할 수 있고, 그럴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요 이 땅의 모든 공동체를 맡겨주시고 중직도 맡겨주시고 비로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큰 사명을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요 자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일꾼이 없습니다. 이 땅에는요 쓸 사람, 직분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해낼 만한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목회자가요 1년에 수도 없이 나갑니다. 다 사는 말이 있습니다. 자리가 없대요. 갈 곳이 없대요. 그런데요 이 아래는 텅텅 비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다 떠들고 다닙니다. 이렇게 나와갖고 이제 목사가 패치운전하고 뭐 다 그만두는 날이 있을 거야. 우리가 사역주가 있어 없으면 포화 상태야. 그런데요 이곳에는요 사람이 없어요. 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주님의 교회에도 일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이 지역에도 일할 곳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일할 곳에 사람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정말 그곳에 들어가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름도 빛도 없이 정말 말씀대로 선택하고 하나님 우선으로 살아가고 내가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 앞에 다 달려가는 나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나를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공동체를 이끌어가고 이 공동체를 분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만 있다면 분명히 공동체에 씁니다. 분명히 이 지역은 살아납니다. 저와 여러분이요 나를 분별하고 이 시대를 분별해서 말씀과 하나님으로 달려나가는 그런 분별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